할렐루야.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를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에서 52년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로 갈라디아서와 같이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데살로니카에 해당하는 곳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입니다. 이곳은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의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2장과 3장은 바울의 자기 변호 감사,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생각, 디모데를 또 파송하고 그를 통한 보고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4장과 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및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 후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은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기서도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데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와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남겨둔 성도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근심과는 달리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지역의 성도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을 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을 하며 자신과 함께 있는 실로아노, 디모데를 언급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실로아노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나오는 신라와 동일 인물로 보면 되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3장에 가면 파견을 합니다. 따라서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하는데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사용하던 문안과는 매우 다른 형식인데 바울은 성도에게 문안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서신을 보면 즐겨 사용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의미를 하고요. 평강은 구약의 샬롬을 뜻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언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곳을 떠나왔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라고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사랑으로 하는 봉사,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4절에 보면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를 하는데요. 특별히 바울 자신은 박해로 인해서 그곳을 떠났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신앙을 칭찬을 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능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큰 확신으로 함께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가 복음을 받을 때의 분명한 내적인 확신을 경험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슬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야손의 집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도 유교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복음의 씨앗을 그들이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큰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뿌려놓았던 그 수많은 고통의 열매들을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는 북쪽 마게도니아와 남쪽 아가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신앙생활을 본받았고 겉에 있는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으로 결과적으로 주를 본받은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널리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있는데 그곳까지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알려졌고 그 소문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두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외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편안한 환경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을 만큼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자마자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미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고 이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각자가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책임의식을 우리는 엄중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메마른 가정, 삭막한 사회, 황폐한 관계, 샘물이 나서 아름답고 복된 소문이 만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벅찬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상황에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그 소문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벅찬 감격과 감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향 공동체도 이러한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